오늘은 우리 욥기 8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차례인데 오늘은 욥기 8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름은 수아의 자손으로 불리죠. 빌닷을. 수아의 자손이건 맞는데, 그 수아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의 자손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전통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를 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또 판단이 되게 단순한, 복잡하지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라는 그 기준으로 욥을 비판하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빌닷은 욥 스스로가 자신을 옹호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은 것도 자녀들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살아있는 욥에게는 너는 아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욥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그 빌닷이 엘리바스보다 조금 더 수위가 높은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욥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성 모독을 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빌닷은 욥의 말을 들으면서 욥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이해하면서 들었을까요? 이게 오늘 8장을 이해하는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욥의 말을 들으면서 빌닷이 왜 욥이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이해를 했을까라는 퀘션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게 8장을 이해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면 1절부터 보면 수아 주역 빌다시 대답하며 말했다.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들을 할 것인가? 자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새참 바람 같네. 조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으시다고? 전능하신 분께서 의롭지 않으시다고? 자네 자식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이 지은 죄에 손하기에 그들을 일으킬 것이라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욥의 말이 빌닷에게는 새참 바람같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 욥이 인생을 한낮 바람과 같이 짧게 스쳐간다는 말을 한 적은 있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빌닷은 그 말이 자신에게는 새참 바람같이 들렸다라고 과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과장한 이유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만들고 있다라고 해석한 듯해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조금 더 빌닷에게는 강하게 들려왔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의롭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도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이 있는데 친구들에게는 이 왜 자꾸 응가응보로 인과응보의 결과로서 죄를 보고 지금 있잖아요,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단 말이죠. 엘리바스 얘기를 듣고 자신의 신사를 한탄할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고 또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뭔가 한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신은 무죄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빌닷이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죄한 자에게는 죄가 없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실 리가 없거든요. 인과응보라는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벌을 내리신다면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욥이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뭐냐면 지금 내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라고 빌닷이 앞서가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을 향하여서 더 큰 분노를 이 빌닷이 가지게 되었던 거죠. 욥은 욥의 친구이긴 하지만 빌닷은 우스가 아닌 수아라는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물론 고향을 떠나서 욥과 가까이 살았더라도 빌닷은 욥의 자녀들과 함께 살지를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빌닷은 사실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너무 큰 확신을 가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 우리가 살펴볼 때 욥의 자녀들이 어떠했어요? 그들이 잔치는 했지만 욥은 그들이 부지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 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빌닷은 어떤 큰 확신을 가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가 없는 자에게는 벌하시지 않으니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빌닷은 미리 앞서가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욥의 자녀들의 이 죽음과 욥의 병도 그들의 죄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독자들은.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자네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분께 자네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면 자네가 아무 잘못이 없고 올바르다면 그러면 그분께서는 자네를 다시 일으키셔서 자네에게 합당한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네의 시작은 비록 작을지라도 자네의 미래는 엄청 커질 것이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은 규범적 지혜로서 계속하여서 욥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심판하셨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조롱하듯 말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은 작지만 너의 미래는 엄청 커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욥에게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던 이 빌닷의 단순함, 한국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런 신학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죠.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더 큰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 제사와 같이 제물처럼 아이들을 죽였다라고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되게 큰 교회 목사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이분들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해서 죽이는 하나님으로 보이는가 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 안에 믿음의 자녀들도 있었다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교회 공금을 횡령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리고 또 자신의 그 교회가 일궈 놓은 그 많은 재산들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넘겨주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말 낮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산 생명들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축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대한민국에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빌닷이 지금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빌닷이 되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8절부터 21절까지 연결되는데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빌닷이 지금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께 물어보거나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기를 바라네. 우리는 어제 태어난 갓난쟁이에 불과해서 아는 것이 없다네. 이 땅 위에 우리의 생명은 그림자처럼 짧게 지나가는 것이지 않는가. 조상들의 말에 자네를 가르쳐 주지 않겠는가. 그들의 말은 그들의 심장에서 나온 것이라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빌닷은 전통적인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옛사람과 그리고 조상들의 규범적 지혜를 근거를 두면서 욥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정해놓은 일정한 패턴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은 조상들도 이 규범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 규범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규범적 지혜는 많이 경험할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규범적 경험이 더 많이 쌓이니까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백발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에서는 경험이 지혜니까요.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는 시선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일단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 보면 철저히 아비, 어미의 훈계와 법을 따라라라고 말하죠.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게 다 규범적 지혜 안에서 과거 지향적 시선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패턴 안에서 이런 지혜를 경험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경험을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친구가 곧 등장하거든요. 그는 욥보다 나이가 적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욥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우라는 친구는 욥보다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우가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욥보다 나이가 어려서 그냥 참고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들 친구들 모두가 다 규범적 지혜의 기준으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하거든요. 또 어른들 앞에서 겸손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살아온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러나 어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어른들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전통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 그 허락하시는 그런 문화적 영역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밝혀지는 더 밝아지는 영역 안에서 성경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넓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신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의 이해가 더 쌓이고 쌓이니까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 시대 가운데 적용되다 보면 옛날에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었지만 이 시대에는 맞지 않아서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버려야 될 전통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처럼 그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막아서는 잘못된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시대적 유익이 없을 때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해요. 이게 선지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미래지향적 시선과 그리고 욥기처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반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내용 또한 성경이 동시에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늪지가 아닌 데서 풀이 무성히 자랄 리가 있겠는가? 물이 없는데 갈대가 커질 리가 있겠는가? 잎이 푸르러 아직 벨 때가 아닌데도 다른 모든 풀보다 먼저 시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닥칠 일은 그와 같다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에게는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가 없다네. 라고 계속해서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닷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과응보의 내용이죠. 좋은 것은 좋은 것에서는 나쁜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악인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조속한 삶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벗어난 자들을 조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서 벗어난 너무나도 저급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늪지가 아닌데 물이 없는데도 풀이 자랄 리가 있겠냐? 물이 없는데 갈대가 커질 리가 있겠냐? 잎이 풀어라 아직 뵐 때가 아닌데도 다른 풀들보다 먼저 시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그 선에서 규범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욥 네가 지금 그렇다라고 빌닷이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그가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끊어지고 만다네. 그가 자신의 집에 기대어 서면 그 집은 쓰러져 버리고 집을 다시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질 않는다네. 여러분 그 8절부터 22절까지는 계속해서 빌닷은 오래된 지혜를 중심으로 욥에게 경험적 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미줄을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아파트 세대라서 거미줄을 거의 못 봤으리라 생각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시골이나 아니면 캠핑이나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아마 거미줄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미줄 보려면 목사님이 있는 그 사무실 있잖아요. 그 별관 사무실. 별관 사무실 그 현관에 보면 저 그 천장 쪽에 거미줄이 있어요. 거미줄이 궁금한 사람은 그 별관에 와서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 거미줄이 있었어요. 그 있을 때마다 빗자루로 목사님이 다 쓸어버리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미줄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영화 스파이더맨을 본 세대라서 거미줄이 쫙 이렇게 쳐지면 되게 단단하고 찔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툭 대면 거미줄은 쉽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빌닷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욥이 무엇인가 굳게 믿고 있는 건, 의지하고 있는 건 거미줄처럼 그냥 쉽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대어 서잖아요. 근데 그 집이 쓰러져 버린대요. 근데 다시 세우려고 세워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걸 의시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햇볕을 받을 때는 잘 자라고 그 가지를 정원으로 뻗더라도 그 뿌리가 돌에 뒤엉켜서 온통 돌밭만 보이게 된다면 결국 그 자리에서 돌에 삼켜지면 그 풀은 시들고 말아서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걸세. 그것은 결국 죽고 말 것이며 그 자리엔 다른 풀이 돋아날 걸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은 다시 은유적 표현이 바뀌죠. 거미줄에서 또 다른 식물의 은유로 넘어가요. 거미줄과 갈대에서 다른 식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서 빌닷은 그 식물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돌밭이래요. 그래서 돌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쉽게 뽑혀지고 결국에는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체로 욥이 그 빌닷이 욥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욥은 규범적 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쉽게 끊어질 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으니까 쉽게 뽑히고 그리고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욥의 자녀들도 이렇게 오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쉽게 말하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런 말 못할 것 같은데, 와, 어떻게 친구들은 저런 말을 저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상품에는 그런 거 얘기 못. 아무튼 지금 빌닷은 더 노골적으로 욕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엘리바스보다 더 욕의 마음을 휘짓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유한하고 연약해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일 수가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판단 속에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들은 규범적 지혜만 보더라도 욥처럼 살지도 못했다고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였는데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읽어 나갈 때 침묵을 배워야 해요.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마지막 단락인데 20절에서 22절까지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를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시고 악한 자들을 손을 잡아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네. 그러니 그분께서 자네의 입가를 웃음으로 가득 채우시고 자네의 입을 기쁨의 함성으로 넘치게 하실 날이 올 것이네. 회개할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그때에는 자네를 조롱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들의 장막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빌닷은 욥이 회개하면 이런 회복이 있다면서 희망적인 무엇인가 위로를 던지는 것 같아요. 빌닷은 하나님의 평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노래방에 그 이게 몰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가수들이 진짜 그 원곡 가수가 와 있고 그리고 되게 요즘 여러분 세대의 친구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원곡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니까 눈이 막 커지는 거죠. 이요. 이와 같아요, 지금. 욥은 빌닷보다 더 규범적 지혜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2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을도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규범적 지혜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 빌다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회개하고 이 기쁨과 웃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고난은 죄와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 당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욥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 위에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친구들과 욥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